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가는 사람.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은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에게 징계와 해초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택하시는데 그 가정이 마노아 가정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은 자녀가 없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인 상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출산할 수 없는 그의 몸을 하나님 태를 여셔서 이제 출산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드려진 자, 복원된 자,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이제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한 또 그 태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또 나중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 나신을 향하여서 마노아의 아내를 향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마노아가 이제 누구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것을 들었지만 궁금해했던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노아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 아이에게 또 아내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마노아가 너무나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이제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을 향하여서 또 삼손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또 이걸 통해서 이 마노아와 이 가정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나실인 삼손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거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사를 어떤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이제 어떤 귀한 손님으로서 대접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이제 이 마노아가 이제 당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마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런 분, 초월하는 분.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아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고 아직도 낳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노아는 아직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잉태해야 할 그 아이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씩 우리가 톱니바퀴가 탁탁탁탁탁탁 맞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게 안 맞아가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가 하나씩 탁탁탁탁탁 맞아와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씩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속에 맞춰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삼손이라고 하는 생명을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제 하나씩 펼쳐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태가 열리지 않았던, 열 수 없었던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불임의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들이, 그 부모들이, 아내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또 우주 만물을 움직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유 그래 안타깝다. 아유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그 백성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오늘도 뭐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제 월드컵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막 팜플렛이 막 붙여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나가면 뭐 예선 탈락하거나 그냥 뭐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고 뭐 국제 경기 하면은 뭐 그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프랑스라든가 잉글랜드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하고 했을 때 5대0, 4대0 막 이렇게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본선에 가서는 막 이기고 올라가니까 막 대단했잖아요. 응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 그 준비와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동정녀, 그 마리아의 동정녀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 앞에 동정녀라잖아요.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 그게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 맞아? 남자의 씨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잖아요. 거기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그 생각들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맞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알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나를 대접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제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전쟁 준비해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사무엘은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 준비하지 않고 싸울 준비하지 않고 그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게 우리를 바라서 이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어떻게 시작하냐? 예배를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순종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마노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너는 나를 대접하지 말라. 마치 사람을 대접하듯이 대접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들을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고 그곳에 이제 염소새끼 어린 양 염소새끼를 하나 넣게 되고 수제물로 드릴 때에 그곳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동력,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제 꿈을 환상을 볼 때에 그 하늘에 사자들어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기도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하여 계획하셨다, 준비하셨다,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또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라. 그러면 기도의 삶들이 나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 있는 문제만 본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만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땡 쓰듯 생떼 쓰듯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내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뭐예요? 일을 행하신대. 그걸 성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네가 부르짖으면,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상달되었다, 그것이 인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이제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노아가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그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다. 근데 그 번제를 받으셨고 불꽃이 사르고 올라갔다라고 했던 것은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에게는 뭐가 있냐면 야 이러다 죽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냐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서 말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는 두려움에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받으셨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남편 마노아를 위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은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다면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소재를 또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었을 것이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야, 끝났다. 이제 다 틀렸다. 아무것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닌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 성경 10편처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모든 것이 대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한사람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경험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든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노아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없는 이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총괄하고 하나 따릅시다. 하나님은 믿음 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나타날 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뭐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특별했던 이유, 마노아의 가정이 특별했던 이유, 이게 뭐예요? 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삼손이 특별했던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25절을 보면 삼손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삼손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이 왜 특별했냐?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특별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생명을 그 태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은 힘으로 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일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사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행하신다는 얘기, 또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에 있어서 뭐 하냐면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염소 새끼와 그 소제물을 받으시고 불꽃 가운데 태우시고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